예, 오늘은 우리 요셉의 교회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 오늘 요셉의 교회 사랑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요셉은 야곱 가족의 말째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동생이 태어났기 때문에 베냐민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말째가 아니지만 베냐민 있기 전에는 이제 요셉이 말째였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이 말째 요셉을 장자로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너는 이 형제들과는 구별되는 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대우를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요셉을 장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에 요셉이 온 가족들을 다스리게 된다 하는 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로 세우신다는 꿈이죠. 그런데 이제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야곱 가족을 대가족이네, 식구가 되게 많은 대가족이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곱의 가족은 그 당대 교회입니다. 그 당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 또 교회를 섬기는 장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나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요셉은 울보였어요.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울었을까요? 17세의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에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울었을까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울었을까요? 요셉이 그래서 울었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셉이 운 것은 다 가족들 때문에 울었어요. 사실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면 우는 것이 아니고 이를 갈아야죠.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면 울 것이 아니고 이를 갈아야 되는데 요셉은 형들 때문에 혹은 형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이건 단지 가족 간의 정 때문이 아니에요.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 했고 또 팔았지만은 그는 형들을 사랑합니다. 그 형들이 이제 나중에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베냐민하고 같이 왔어요. 그 장면을 보고 요셉이 급하게 울 곳을 찾아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 자신이 남겠다,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 그랬을 때에 요셉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모든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 거기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모든 궁에 요셉의 울음소리가 다 들렸다고 그랬어요. 형들을 만나고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잘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울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애굽에서 아버지와 상봉했습니다. 목을 어긋막 맞히고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애굽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요셉은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전하는 거 아니까?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이 너를 팔고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은 형들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했어요. 형들이 직접 와서 말하기도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불안했는지 형들이 직접 요셉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제. 응? 내 지금까지 참았는데 잘 됐다. 그게 아니고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또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을 요셉은 지금까지 계속 위로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요셉의 말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형들을 볼 때 요셉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했어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좋은 일, 선한 일, 은혜로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교회 안에 좋은 일, 선한 일, 은혜로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된 일들도 일어나고 악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야곱 가족처럼 그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선한 자가 공격을 당하고 선한 자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도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되돌려 주리라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답답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울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죄인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울고 여러분 대항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도로 갚아주지 아니하고 나는 더 이상 너네들이랑 엮이기 싫어 그래서 떠나가고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우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엎드리고 우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혹은 교회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은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혹은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견디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감당해내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요셉이 교회를 사랑한 방법이었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약점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왜 이것도 몰라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약점을 그들의 약함을 너희가 담당하라. 믿음이 강한 너희가 그 약점과 그 믿음 없음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딱 그랬죠. 요셉이 왜 애굽으로 팔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종이 되도록 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형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상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음란하게 살았고 그들은 강포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화시키고 이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판 거예요. 애굽에 먼저 파견해 놓은 거지. 파견을 하면 좀 좋게 파견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노예로 보냈단 말이에요. 요셉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요셉이 고난당한 이유가 뭐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이 고백했는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느냐? 교회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 믿음 없음을, 그 약점을 요셉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도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느냐 하면 아니 저 형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도 가나안 족속들 하는 풍습을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포악하게 살았는데 지금 이 애굽에 내려오면은 애굽 사람들과 동화가 되어가지고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 없음, 믿음 연약함을, 약점을 요셉이 지금 애를 써가지고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바로 왕 앞에 가면은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라고. 왜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긴다. 아니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우리는 안 한다고 해야지.
아니 우리는 애굽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걸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과 떨어뜨려 놓기를 원했어요. 구별시키기를 원했어요. 믿음 없는 이 형들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면 동화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센 땅을 받아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도록 그렇게 요셉이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당신 종하겠다고 그러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유, 이 사람들 도대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나 하나님을 좀 제대로 인정할 수 있을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죽고 난 다음에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했어요. 근데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내 뼈를 여기 두라, 애굽에 두라.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때 내 뼈도 같이 가지고 가라. 자기 뼈를, 자기 유고를 하나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교보제로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저 형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믿음이 약한 저 형들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셉은. 여러분, 내가 잘못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잘못한 것들, 또 교회의 죄의 결과, 성도들이 당하는 죄의 대가를 내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감당하고 믿음 없는 자들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보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다 그들의 약점을 마치 나의 약점인 것처럼 끌어안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의 허다한 잘못을 덮습니다. 셋째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제 꿈의 내용이 뭡니까?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합디다. 그랬는데 정말로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요셉이 형들 위에 군림하고 절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위에 군림하고 절을 받고 높임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가지고 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요셉이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데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에게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하는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이 아직 5회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지위와 권세를 군림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지금 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이게 봉양한다는 단어는 식탁을 차린다는 말입니다. 식탁을 차린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누가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요셉 자신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요셉은 3번이나 이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도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더라. 요셉은 모든 가족들의 먹을 것을 요셉이 다 봉양을 했어요. 차렸어요. 창세기 50장 21절에도 형들이 요셉 찾아왔을 때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이 기른다는 말, 봉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들만 봉양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다음 세대까지도 내가 먹여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봉양하겠습니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굶어 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모든 가족을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절받고 군림하고 뭐 떵떵거리며 산 게 아니고 요셉이 모든 가족들 봉양하고 먹을 것을 다 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함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요셉의 교회 사랑이 뭡니까? 교회를 봉양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을 위하여서 식탁을 차린 것입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보충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서신서에.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라는 것은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도 사역하면서 비용이 필요했고 그래서 부족할 때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온 성도들이 형제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세워서 자기 교회를 먹이시고 자기 교회를 입히시고 자기 교회를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후에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축복했어요. 야,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가지고 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 가지고 담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열매를 따먹게 하는, 그렇게 요셉은 많은 사람들을 봉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충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런 꿈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 우리 청년들이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내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내가 뭐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면 그것은 교회를 봉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예요.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땅에 재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좀 기도의 소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단지 내 욕심 때문이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형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기르겠습니다. 그런 좀 포부를 좀 가져야지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지적하고 꾸짖고 너는 왜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보충하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내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 정말 그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이거 믿어도 된다고 내가 진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고민 안 해도 된다고요. 어떤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다 채우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